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티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고 사모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그 은혜스러운 영혼이면 말씀 시간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282일째의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282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 요즘 계속 제가 어떤 구독자가 한 70군데 제 유튜브를 나누는 구독자가 노 목사님 꼭 20분 만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20분이 되면 딱 맞춰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맞춰볼지도 모르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맞춰볼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일찍 맞춘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다고 놔둬버리면 안 되고 그날 주어진 그 분량 19장, 20장, 21장 이것을 꼭 다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 21장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20분 안에 시간이 되면 그냥 다 못하고 맞춰버립니다. 여러분은 꼭 오늘 분량 19장에서 21장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지금 2학기 신학교 개강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에 와서 한 주간 한국에서 오신 김영재 목사님과 함께 한 주간 또 개강 예배를 섬겼고 다음 주에 또 신학생들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우리 그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동역자 티나 전도사님한테 그 대학교 학생들 30명에게 워낙 마다가스카르는 가난해 가지고요. 조금만 도와줘도 그 납부금을 제대로 못 내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네리 베스트에 30명의 대학생들을 뽑아서 이번에 장학금을 나눠줬는데 오늘 그 사진과 함께 보고가 왔어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남아공에 와 있으면 마다가스카르에서 보고를 우리 동역자가 하고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있으면 여기 남아공 레소토 쪽에 있는 우리 또 동역자 흑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매주일 정기 보고를 합니다. 사진과 함께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알고 또 지도를 하고 또 서포트를 하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 티나 전사님이 오늘 그 대학교에 가서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너무너무 학생들이 좋아하고 다 이제 성경 공부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그 사진 한 장을 한두 장 그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는 사진 한두 장 보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펼쳐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디보스,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참 이 문제가 참 많은 또 교회 안에도 요즘은 이 이혼이라고 하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쉽게 잘 못하는 게 또 그런 문제에 걸려 있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시대 자체가 우리가 사는 시대 시방 자체가 너무 이게 이제 마지막 때라서 뭐 그분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혼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돼버린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거예요. 그 앉아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혼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 참 힘들잖아요. 사실 그 상처 입을까 봐서. 예? 상처 입을까 봐서.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은 계속 가져야 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아주 가까이 동역하고 있는 제 친한 동역자 목사님도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노 목사님, 제 장례식에 멀지 않아 곧 참석하려면 제가 제 이혼을 말리시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겠다는데 어떻게 형제가 죽겠다는데 왜 죽냐? 자기 그 아프리카 부인이 자기 특히 장모가 너무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에도 같이 자기 장인 어르신과 같이 교회를 하다가 같은 목사인데도 그 장인 목사 장모가 이 사이를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개척해서 잘 되고 있는데 또 새로 개척한 교회를 또 차지하고 싶어서 이 사이 목사를 자꾸 이제 싸움을 붙이고 자기 딸에게 이혼하라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리 동역자 목사가 하는 말이, 노 목사님 3번이나 경찰서에도 가서 다 신고하고 경찰들도 다 알고 있는데 3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장모라는 사람이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사적이라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딱 한 가지 예를 그 이혼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 시대에 너무 그 백성들이 완악해서 아내 버림을 그 당시에 허락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라. 그리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특별한 예에도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에게 참 그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막 남편이 바람을 피하고 막 딴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상담해 오는 그 교인들에게 그 이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들 교회 설교를 하러 주일날 2번이나 갔었는데 그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그렇게 저하고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 목사님이 남아공을 자꾸 드나들면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제 남편이 남아공에 가서 가족을 떠나서 일하다가 남아공에 있는 흑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흑인 혼혈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러다가 이제 그 흑인 여자하고 헤어져서 자기가 10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혼 안 하고 이제 다시 합하려고 하는데 그 전 남편이 그 흑인 혼혈한 남자애를 자기가 데려와서 같이 키우겠다 그런다. 그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럼 집사님 그래도 받아들이랍니까 그 얘기까지.
근데 그 집사님 말이 놀라워요.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데. 와, 그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세상에 자기 남편이 다른 데 가서 결혼해가지고 딴 여자하고 살고 또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거기 아기를까지 다시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도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기도하다가 그 아기까지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지금도 가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같은 걸 보내오는데 야, 참 대단한 신앙이다. 아, 이 신앙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삽니다. 그냥 끝내버리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정말 안 했으면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의 내 동역자도 이제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다른 참 선하고 착한 다른 혼자 또 남편과 이혼한 그분하고 혼자 된 서로 싱글끼리 다시 재혼을 해서 조용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분도 다 당분간 못하게 이제 책벌을 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쓰실 때를 바라봐라. 그리고 제가 또 불쌍하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설교하기는 쉽죠. 이혼하지 말란께. 근데 인생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누가 하고 잡아서 했대요. 물론 성경 말씀을 위배하면서 하라는 건 그건 당연히 제가 말려야죠. 근데 우리 내 동역자 흑인 목사님 부인이 1년간을 집을 나가가지고 애 째까지 둘이 놔두고 큰 도시로 가서 1년간 있다가 다시 임신돼갖고 돌아왔는데 그럼 여러분 그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그 장모님이 자꾸 죽이려고 난리고 그러니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그냥 죽겠다고 난리니까 아이고 어찌해야 되는지 아버지 어찌해야 되는지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새로 사는데 지금 참 조용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그 전 부인이 참 불쌍해요. 그 전 부인도 나한테 영적인 아버지 하면서 하는데 난 참 듣기 싫어요.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자기가 집을 나가서 배가 불러갖고 돌아오고 그리 이혼까지 당한 여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고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가능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처럼 이혼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권하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이제 독신으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한국에 너무 이게 율이 떨어져 가지고 한 가정당 한 명도 못 나고 0.9명이다 그래요. 워낙 이제 이 여성분들이 늦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많이 안 낳고 우리 막내딸도 아기 딱 하나 낳고 안 낳은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사이 이 친구를 결혼하기 전에 그것부터 제대로 물어보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못하게 했을 건데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 예예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그냥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그 귀한 생명 키워서 하나님 교회 일꾼 되게 하고 그래야지. 교회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 시대가 지나서 교회가 텅텅 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모슬렘, 이슬람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얘기들 펑펑 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생각하고 믿음이 너무 약한 말세에 떨어져 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말해도 싫어요. 안 한다고 그래요. 불순종하고. 혹시 우리 사이나 우리 딸은 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이가 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제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한데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한나가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결혼하는 우리 또 딸이 있고 또 아들이 있지만은 이 며느리나 또 며느리 후보가 생기면 자꾸 그것을 미리 물어보려고 그래요. 많이 낳아야 된다. 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은 너무 귀한 것이다. 그게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지 누가 아냐.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거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명을 낳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19장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당시의 시대를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주님의 모습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은요, 풍습은 어린아이하고 여자분들은 되게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14장에도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그거 했을 때도 5,000명이 먹었다고 했을 때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뭔가를 기록할 때 사람 숫자에 그 5,000명에는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라는 거지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도 않았고 애기들 숫자에 안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죠. 거기 몇 명이 모였대. 그런데 여자들 빼버리고 애기들 빼버리고 남자 어른만 사람 숫자로 쓰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참 여자들이 많이 그 가부장적인 우리 이 제도 하에서 많이 여자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여성 인권 신장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또 여성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다 귀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도 많이 전도할까. 그래서 어린이 전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보면 19장에 재물이 많은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물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삽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보통 부자들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돈 많으니까 그냥 돈 쓰고 즐기느라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신 거죠. 누가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답니까? 불가능하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뭐 가늠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럼 저는 영생은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21절에 그게 아니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부자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네 혼자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살지 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의 길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물을 때는 참말로 이 청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줄 알았더니 딱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청년이 희한하게 돈 문제 건드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가요? 영생의 길을 알았으면 기뻐하면서 가서 시킨 대로 하고 주님 따르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돈 많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차라리 쉬울 거라고 그렇게 그들을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가 봐요. 우리 상식하고 다른가 봐요. 엄청 어려운가 봐요.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예. 자,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 해야 되는데 19장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약속한 20분이 딱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약속은 또 찰떡같이 지켜야 되죠. 찬송가 430장. 나머지 장수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부자 청년처럼 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버립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오래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주시어